네,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고 가면 좋겠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앞뒤 사람에게 인사할 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던져본 사람답게 사랑받고 큰 사람은 당당하더라고요. 사랑받고 큰 사람은 밝더라고요. 사랑받고 큰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36장 24절에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해요. 오늘 에스겔을 읽었잖아요. 에스겔서를 읽었는데 이 에스겔을 기록한 사람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을 때 에스겔이라고 지은 것은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 민족을 강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바람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는요, 제사장 겸 선지자로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어가는 그때에 1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포로로 끌어갈 때, 그때 끌려갔을 때 끌려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궁중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왕을 만나고요, 그 왕의 신하들을 만나면서 궁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감당해요. 그런데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공동체 안에서 유다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는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셨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거야 라는 모습 가지고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대의 선지자로는요,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앞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함께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제 그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죽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인데요, 이 에스겔서는 4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4장에서 32장까지 내용은 하나님이 남유다를 그리고 주변에는 이방 나라를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33장에서 48장까지 내용은 하나님이 징계하셨던,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게 한다라는 내용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뭐죠?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멸망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통일 왕국이 분열 왕국이 되는 것도 그렇고,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도 동일한데, 불순종과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불순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 그때 열왕기하 17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거죠. 그런데 남유다도 열왕기하 17장 19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는 열왕기하 19장 18절에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당해 이야기하는데, 17장 19절에 보니까 유다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남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33절에는요, 이 남유다의 종교 다원주의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 종교다원주의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아무 종교나 하나만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구원자의 자격은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뭐예요? 신이셔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인간으로 오셔야 된다. 세 번째가 뭐냐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 가운데 그 교주들이 신인, 인간인, 죄가 없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분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이 되어지니까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어요. 북이스라엘도 선지자를 보내고 남유다도 선지자를 보냈다니까요. 북이스라엘은 아모스 선지자 보내고 호세아 선지자 보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사랑의 하나님을, 아모스서는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남유다에도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이런 사람들을 보내면서, 미가 선지를 보내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책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공의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이사야서 40장부터는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야기하면서 그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뭐냐면 신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들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전면 돌아오게 될 거야. 근데 그 돌아올 때 그 돌아오게 하는 왕의 이름이 누군지 알아? 고레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 그렇게 말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너희들 70년 포로 생활한다. 그리고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포로 귀환을 말씀하고 있는, 아직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어요.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70년 전면 돌아올 거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결국 멸망당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 가운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은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셨어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셨다고요. 근데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지금 그들을 이제 회복시키시는 일들 하는 거죠. 불신, 불순종의 모습을 가렸던 그들을 용서하셔서 이제 회복케 하는 그 일을 행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원인이 뭐예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그런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이방 나라를 몽둥이 삼았는데 그 나라들이 월권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요 개구리가 올챙이 때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
그러면 겸손할 수 있고 성실할 수 있고 이런 모습을 갖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구리가 돼서 생활하다 보니까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니까 개구리로만 있었던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나라가 지금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제 식민지를 벗어나고 6.25 동란의 그런 곳을 벗어나고, 그리고 이 가난의 골을 벗어나서 오늘 이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나라가 없었던 어려움, 그리고 나라가 폐허되는 그러한 이제 전쟁의 그런 곤란함, 그리고 먹지 못하여서 힘들고 어려웠던 경제난을 딛고 오늘 이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실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제 방자에 행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하고 망하는 길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방 나라들을 월권하게 되니까 그들을 심판하셔요.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몽둥이로 사용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어요. 왜요? 아수르가 침범에 들어오고 바벨론의 침범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아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가 다른 나라를 점령할 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없었는 줄 아냐? 그 신들이 그들을 지키지 못했어. 너희들이 섬기는 신도,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도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 그러니까 순순히 말할 때 항복해. 그게 신상에도 좋을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복의 은혜를, 이 이방 나라를 이제 심판하시게 되어지니까 그 속박 속에 있었던 그들이 벗어날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박 가운데 구원할 수밖에 없는, 구원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어떻게 행하셨느냐? 무엇을 행하셨느냐? 오늘 25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함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의 물과 피로 우리가 사함받고 깨끗해져서 의인이 되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더러워진 것을 거룩함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금, 은, 나무, 돌 이런 것들을 깎아서, 그래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이제 믿고 나아갔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의 계획대로 살았어요. 자기의 방법대로 살았다고요. 결국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셨다고. 오늘 25절에 보내 맑은 물로 씻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중생의 씻음, 물로 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은 이야기한다고요. 여기서 죽었다는 건 육신이 죽은 거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이 2개면 1번 죽고 생일이 1개면 2번 죽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생일 2개를 가지시라고요. 몇 년, 몇 월, 며칠생 이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예수를 만난 날, 내가 성령을 받은 날, 내가 철저히 회개한 날, 그 날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첫째 사망,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들은 지옥에 들어가는 그 둘째 사망을 면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생일 2개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확인해 봐요. 넌 생일이 2개냐 물어봐요. 왜냐면요,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봐서 교회 안 다닌다고, 아직도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 다니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녀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2번째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충만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왜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길게 가면, 끝까지 가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야? 천국 못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직분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만나야, 성령 받아야, 죄 사함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깡통의 모습을 갖지 말아요. 여러분, 겉모습만, 허우대만 멀쩡한 모습 갖지 말라고요. 저와 여러분보다 진짜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육신의 할례를 해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해가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상한 심령, 애통한 심령, 갈급한 심령이 되어져서 우리의 죄악됨을 씻었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요?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은 이야기하면서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줘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게가 복된 게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게 복된, 이제 여러분 복된 자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요, 성령 받지 않으면요, 언제 끝나나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거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거울이거든요. 거울. 여러분, 거울 안 보고 눈썹을 그려보셨어요? 눈썹을 그려봐요 한번. 나는 이쁘게 그렸다고 그렸는데 보면요, 짝재기로 돼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거울을 안 보고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 이렇게 바르잖아요. 찍어서 이렇게 바르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 발라졌어요? 안 발라졌어요? 왜요? 내가 잘 바른다고 발랐는데 어디는 덧바르고 어디는 안 발라지고 막 이런 모습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거울을 보지 않으면요, 머리에 자고 일어나서 까치집을 졌는지 모른다고요. 그게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까치집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단정하게 하는 거잖아요.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 앞에 서야 죄인임이 깨달아지고요, 내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모습을 갖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말씀 앞에 젖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어저께 말씀을 먹었으니까 어저께 배불렀어요. 오늘 오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요. 어저께 숨을 쉬었으니까 살아있었다고요. 오늘 숨 쉬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말씀에 젖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펴서 읽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성경책은 펴서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의 회복이 뭐예요? 그것은 마음의 회복이에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새 영을 두고 그리고 너희 마음에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굳은 마음을 가져서, 이스라엘은 굳어지니까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굳어지니까요,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모습을 가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4종류의 마음밭으로 이야기했어요.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옥토, 이렇게 나누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길가가 어떤 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자동차들이 다니고 그래서 딱딱하게 여러분 굳어져 있는 모습,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면 새가 와서 채가는 것처럼, 결실할 수 없는 것처럼, 돌짝밭은요 돌을 걸러내야 되고요, 가시밭은 가시를 제거해야 여러분 씨앗을 뿌릴 때 결실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굳은 마음을 새 영을 부어서, 그래서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은 4장 23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무릇 지키를 만한 것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로마서 8장 27절에 보니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1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근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이 아담의 장자였던 가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가인아, 죄가 문 앞에 없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가인은요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밖에서 팔 생각을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사탄이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들어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서 그 옆에서 예수를 팔 생각을 심었던 사탄이 어떻게 되냐면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쑥 들어가서 그와 동행하는 모습이 되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되냐면 날마다 기경하게 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돌 제거하고 가시밭을 제거하고, 그리고 길가 같은 것을, 다져진 것을 자꾸 갈아엎는 그런 모습.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씨앗이 심겨질 수 있어요. 말씀이 들려진다니까요. 말씀이 들려지니까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모습을 갖는, 굳은 마음이 되실 말씀이 안 들려졌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는데 선지자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와서 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아모스 5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고 정의를 사랑하니까 너희들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갖게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회복은 뭐예요? 관계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포로를 끌려가면서 이제는 아들과 같은 그러한 권리를 다 잃어버리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28절에 보니까요, 내가 조상들에게 준 땅에 와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계약, 그런데 그들이 어기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파기되어진 그 계약, 새 계약을 맺어서 내가 너희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됐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육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됐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이게 히브리서 10장 20절이잖아요. 왜요? 자기 육체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게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게 히브리서 10장 20절. 예수가 끊어진 다리를 연결한 연결고리가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로서의 권세, 자녀로서의 권능을 회복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청숙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영향을 주는 존재예요. 이끌림을 당하는 존재가 이끄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못한 모습을 갖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성령 강림을 통하여 시작되던 교회처럼 성령 받아서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술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마라,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마라.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거룩한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 회개한 자에게 임하는 거룩한 성령의 주시는 감동을 따라, 주시는 음성을 따라 쫓아가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자기의 육체를 못 박는 것뿐만 아니라 정욕도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육을 죽이고 영이 새로워지는 모습을 갖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죽어 내 안에 예수가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회복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회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삶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땠어요? 하나님과 소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의 인생이 어땠어요? 여러분, 풍부하지 못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빈약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쾅쾅 막혀가지고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의 삶을 회복할 거야. 너는 이제 풍성한 삶을 살 거야. 너는 이제 형통한 삶을 살 거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죠. 근데 인자가 오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들고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던지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덧입죠. 에덴 동산의 축복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야기,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 5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생육, 번성, 충만, 여러분 이거는 꽉 차라는 거예요. 이건 숫자가 점점 커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정복 당했잖아요. 다스림을 받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들에게 일방적 사랑을 베푸시면서 내가 너희를 회복할게, 내가 너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게,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요,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내 명령과 율례와 법도로 지켜 살아가면 너희가 복을 받고 그것을 어기면,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징계를 받게 될 거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기록된 게 신명기 28장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라면 가십시오, 하라면 하십시오, 멈추려면 멈추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 형통케 하는 모습을 봐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니까 두려운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서 너무 두려운 거잖아요. 모세를 보니까 너무 큰 산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너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 따라 살아.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거나 죄인의 길을 서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불합리해 보여도, 우리의 여러분 경험으로는 이거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 말씀이면 예, 아멘 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등지셨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했어요? 하나님은 그것 따지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요, 그 집을 떠났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 아들을 기쁨으로 맞아주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격려하죠.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고요. 이사야서 43장 여러분 4절 5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명품이에요. 짝퉁 인생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헛주로 삼부로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고귀한 하늘나라 왕자 공주예요. 어리 주일학교 다닐 때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안 불렀어요? 예? 우리가 공주예요, 왕자라고요. 여러분, 공주가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왕자가 그렇게 살아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은 다른 모습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단을 수축하자고요. 그래서 우리 더러움을 청결하자고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만날 수 없다. 주님 다시 오실 날 가까웠는데 우리 주님 만나려고 하면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교회가 되시고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도 거룩, 말도 거룩, 행동도 거룩한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의 회복, 하나님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이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시는 기근이 다시 없을 것이다. 내가 곡식과 그리고 밭의 소산물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형통케 하는 삶으로 이제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덧입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축복을 받으셔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하나님, 나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했어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여, 한 번 외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